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좀 길지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를 이미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미 2015년 5월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유명한 본문이고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저도 이미 한 설교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 속 많은 이야기들이 실상은 모르는 것 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진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까? 네? 3가지 비유. 어떤 비유가 등장하죠? 100마리 중에 양 1마리 잃은 비유. 또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가지를 잃어버린 비유. 또 2 아들이 있었는데 1 아들을 잃어버린 이 3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Jesus told them these 3 parables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this parable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놓치고 있습니다.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지만 본문을 다 읽은 것입니다. 이 한 비유 안에 3가지 작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만약 이 본문을 3가지로 찢어가지고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의미를 찾고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찾고 설교를 하면 주님의 의도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지금은 1가지 비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한 비유 안에 3가지의 작은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다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3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3가지를 따르게 한다면 여러분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3번째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 꺼나기 전에 작은 이야기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길이를 보세요. 3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3번째 얘기가 제일 길어요. 앞에 이야기 2 이야기는 3번째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으신데 이 3번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일종의 장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조도 잘 보세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100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럼 몇 % 잃어버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1% 잃어버려요. 2번째 비유에서는 10개 중에 1개 잃어버렸어요. 몇 %? 10% 잃어버렸어요. 3번째 비유에서는 2 아들이 있었는데 1 아들 잃어버렸어요. 50%. 그런데 사실을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사실은 2 아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집안에 있는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죠. 2번째 이야기에서는 소유물,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크고 소유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크지만 3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자식을 잃은 안타까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3번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앞에 2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결정적 증거는 1가지 더 있는데 바로 앞에 2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스토리가 3번째는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2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까지만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주인의 마음만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도 잃은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안달하는 주인의 마음. 2번째 스토리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는 주인의 마음이 나와요. 3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마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가 3번째 이야기에만 등장하죠. 이게 왜 핵심이냐? 오늘 비유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되셨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가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요. 이들과 뭘 하냐면 2절을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새 이야기에서 다 잔치가 등장했죠.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오는 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잔치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석인가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다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느냐? 죄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접하시는데 그것을 싫어하시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주인공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서 이 마다들이에요. 이 마다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본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마다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가 핵심이고 특별히 세 번째의 그 잔치하는 마음을 모르는 자들을 지적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양이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두 번째 비유를 주님이 또 하시는데 이번에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두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집 밖으로 나가야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에 수렴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맏아들은 집 안에 분명히 머물고 있었지만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진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으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에요. 찾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 목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근데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시죠? 그 개나 고양이 잃어버리면 며칠간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 키우던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 한 마리가 이러는데 잃어버렸어요. 저희가 딱 일주일 찾았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너무 잔인한가요, 일주일은? 여러분, 가축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며칠 찾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찾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양반은요, 세상에 언제까지 찾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요? 사람들은 이해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맨대요. 저는요, 성경을 깊게 읽지 않을 때는요, 아, 양이 다리를 다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이 다리를 다쳐서 어깨에 메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다시 읽었더니 그게 아니네? 양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 아니라 왜 메고 온대요? 즐거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들쳐업고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양 다리가 다쳐서 메고 온 게 아니라 찾은 게 너무 좋아서 메고 온대. 이게 하나님 마음이래. 또 더 이해가 안 돼. 6절을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요. 양 몇 마리 잡아야 된대요?
이게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요약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올 때 나의 기쁨이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얼마큼 찾으실래요? 5분? 10분? 이 사람은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찾은 즉 동전 하나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해요. 몇백 불 들어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몇백 불 들어 잔치를 한, 계산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주님 마음이다. 잃어버린 자를 그토록 찾고 싶어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냐.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언제 나눠주느냐. 돌아가실 때 나눠준답니다. 유산으로. 근데 이 자식이 내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뜻이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은 싫고 질렸는데 당신에게 아쉬운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재산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냐면 이 요구를 들어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양도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은 차남의 2배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3등분을 해서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의 재산을 주로 어디다 두시죠? 은행에 저금하시죠. 옛날에 은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은 무엇일까요? 토지, 양, 염소, 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예를 들면 100평이 있는데 그중에 67평은 큰아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주인으로. 이해가 되세요? 33평은 맞나요? 계산? 작은 아들에게 양도해버린 거예요. 소가 10마리 있어. 아버지 재산이. 근데 그중에 7마리는 큰아들에게 3마리는 작은 아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70마리는 67마리는 큰아들에게 33마리는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 상태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13절에 등장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현금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 금매하면 죗값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 금매하면 죗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금매해서 다 팔아치웁니다. 땅도 헐값에, 가축도 헐값에 다 팔아치우고 현금화를 해요. 아버지의 그 피 같은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축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는 그걸 현금화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먼 나라로 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현대 독자들이 느끼는 충격하고 다른 큰 충격이에요. 왜냐? 일단은 토지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팔지 않아요.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었죠. 열왕기상 21장에. 근데 나봇이 그걸 잘 안 팔려고 하잖아요. 조상에게 내려온 땅이니까. 땅도 잘 안 팔지만 팔고 나서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왜냐? 당시 성경 시대에 한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는 내가 누구 아들이냐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가 합니다. 다윗 그는 이새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출신이. 이해가 되세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 집 그리고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얘가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이해가 되세요? 살던 지역을 떠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디로 가? 먼 나라로 가. 이스라엘을 떠나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근데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라는 증거. 돼지를 키웁니다. 이스라엘은 돼지를 가증스러운 가축으로 여기기 때문에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머물렀던 지역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데가볼리 지역, 헬라 도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돼지가 키워지는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것 한 가지 없습니까? 앞에 두 이야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미친 듯이 찾고 싶어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잃어버린 것을 미친 듯이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두 이야기에서 그토록 주님이 강조해 놓고 세 번째 이야기가 한 가지 점에서 이상한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동전을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이 탕자를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앞에 두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토록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 알려주고 나서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정작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두 비유를 하시면서 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아니었습니다. 양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동전은 물건입니다. 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한 가서 찾아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출한 자식 나가서 데리고 와 봤자 또 나가면 그만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지만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아느냐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기 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달라요. 찾아가고 싶지만 종을 보낼 수도 있지만 큰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행복 같아 보이지만 불행한 삶입니다. 그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는데 그 나라 백성 중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겠죠.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그가 그를 들러보내 가증스럽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한 것 같아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속하고 났더니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 집과 하나님 집과 세상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은 네가 무엇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탕자가 돈이 있을 때 주변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가 돈이 있다면 친구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가 돈이 있을 때 그는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돈이 있을 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사라지고 나자 그 조건이 없어지고 나자 세상 친구들은 다 그를 떠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버지 집은 다릅니다. 그가 있을 때 없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변함없이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 때 즐거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은 우리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깨끗한 옷을 입었든 더러운 옷을 입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때 그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겸손해집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겸손해집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말과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답니다. 실제로 영어 인간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uman이죠. 그런데 겸손하다는 영어로 humble입니다. 두 개가 닮았죠. 인간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한 뿌리에서 나왔답니다. 인간이 지극히 인간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겸손해졌습니다. 인간됨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회개한 순간은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틀렸습니다. 17절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돌이킨 건 맞습니다. 깨달은 건 맞습니다. 뉘우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똑같은 말씀을 선지자 열전 설교하면서 2번 했고 오늘 3번째입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한자어는 다음과 같은 2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자 공부를 좀 합시다. 이게 뉘우칠 회입니다. 그런데 2번째 단어 개는 고칠 개입니다. 회개는 2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2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뉘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회한 겁니다. 고쳐야 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탕자가 언제 회개했느냐? 20절에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회합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 깨달았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짓을 또 합니다. 우리는 회하고 궤 안 합니다. 감동이라는 한자어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맨날 제가 설교 듣고 나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감은 다음과 같은 한자입니다. 느낄 감자입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느꼈잖아요. 그러면 감동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감했다고 하십시오. 아, 오늘 참 감했다고. 아, 너무 진하게 감했다고. 그럼 동은 언제 하느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감동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한 겁니다. 나가 또 싸워. 동은 안 하는 거예요.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해. 감은 하는데 동은 안 해.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의 핵심이 나옵니다. 회개는 17절에 나오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과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과 더해져서 몸으로 바꾸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만 하는 인생, 감만 하는 인생에서 개하고 동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옛날 번역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버지는 늙었고요. 아들은 젊어요. 그러면 둘이 거리가 멀면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봐야 정상입니까? 누구 눈이 더 좋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정상이죠. 그죠? 여기서 또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원시라서 그렇다 이러면 이제 말씀을 잘못 읽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별로 달라질 게 없죠. 흰머리나 좀 늘었고 주름이나 늦었지. 근데 아이는 지금 노숙자예요. 여러분 그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자기 교회 앞에 우리 베델교회 앞에 앉아 있었더니 아무도 성도님들이 못 알아봤대요. 노숙자로 변해서 못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알아보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근데 아버지가 알아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만 하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했든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가고 싶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달려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 이야기의 공통점으로 잔치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죠. 중요한 건 송아지를 잡았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100에서 200명이 먹는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가지 비유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유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과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짜릿한 기쁨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하죠.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아서 짜릿하게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나가서 죄인 하나를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것도 기뻐하지만, 잘 들으세요. 누군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를 너무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오늘 주님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이 안 돌아와서가 아니라 죄인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면 기뻐하십니까? 진짜 기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옆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하십니까? 박수 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 이 시대는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할렐루야. 옆교회가 부흥하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하긴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도 떨떠름한 분도 계셔요. 제가요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요 하나님 저는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너무 많이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가 500명이 넘어가는데 난 너무 기뻐서 얘기하면 목사님 급성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 좋으셨어. 함께 먹어. 주님은 순수하세요. 기뻐. 수평이동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주님은. 기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잖아. 분석해. 비판해. 평가해.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대.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너무 좋으시대. 여러분 그 기쁨 있으세요?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한 명 등록했다 그러면 기쁨이 있으세요? 베델교회 카톡방에 새로운 사람이 가입되면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울려? 나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쁨이 진짜 있냐 이거예요. 순수함이 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총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 많아지면 시끄럽게만 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저 사람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설치고 다니면 얼마나 기쁜 일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에 동참하라는 부르심. 우리가 나가서 죄인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 못하면,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왔으면 함께 기뻐하기라도 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아들이 못하는 게 그거야. 기쁨이 없어. 기뻐하지 않아. 28절 그가 노하여 화가 났어. 들어가고자 하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화가 났어. 큰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기쁨이 없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의 여러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핵심은 자기가 그동안 순종하고 효도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섬긴 건 맞는데 그게 아들로서의 기쁨 섬김이 아니라 종살이와 똑같았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 잃어버리는 아들도 있지만 집 안에 멀쩡히 머물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고 번아웃 됐다고 말하시는 분들, 내가 큰아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쾌락 때문에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면,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떠나고 집 안에서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원망 때문에 잃어버렸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간 것도 탕자지만 집 안에서 잃어버린 이놈도 탕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었다면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첫째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를 섬기는데 너무 기쁨이 없어. 그래서 항상 연말 때가 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내려놓겠대. 도대체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 교회마다 유입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내려놓다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 쓰신 거 아세요? 우리는 어디서 잘못 들어가지고 하는 봉사만 내려놓겠대. 기쁨이 없거든. 하나도 안 기쁘거든. 감사가 없거든. 그게 큰아들이에요. 우리 중에 둘째 아들 많지만 큰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있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분석과 평가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쁘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영상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그래 시달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다 버리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갑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님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날 위하여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잃어버린 자를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은 짐승이고요, 동전은 사물이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한,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한 나가서 찾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탕한 삶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이 있다면,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집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고 찬송가 52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영혼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머물면서 원망과 불평과 평가와 분석에 비판에 사로잡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실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